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오늘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또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저희 사명이 하나 되고 협력하는 모든 이들, 그 밖에도 대한민국과 미국에 살아가는 국민 아버지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들, 이들 모두의 인성을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바다에 저희들을 묻겠습니다.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욕과 욕망과 인간적이고 자아적이고 이기심과 자애심의 발로에서 나오는 역겨운 진리가 아닌 참된 진실과 사실에 반하는 모든 거짓을 다 뽑아버리시고 저희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빛이시여 깊이 뿌리내리시어 이제 저희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시며 저희가 따라야 될 가치와 기준과 질서가 되게 하시며 그 세계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분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어머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는 선의 세력 모두를 매 현순간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신 깊은 곳에 그 모든 영혼들을 부어드립니다. 어머니 도와주시옵소서. 선이 반드시 승리하여 이제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딥스테이트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를 비롯한 공산주의와 빨갱이 무신론의 모든 세력에 이르기까지 이 시온주의 세력,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처단하고 부숴버리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골통을 부숴버리시며 숨통을 끊어놓으시어 다시는 인류에서 그 악의 세력이 머리 하나 들지 못하고 완전히 괴멸될 수 있도록 예수님 어머니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완전히 없애버려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진리의 세계, 또 우리의 진리에 반하는 잘못된 정신, 어떤 것을 고치고 바로잡아야 하며 하느님이 주시는 참된 질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토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신자들에게 상기시켜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행을 한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남을 중상하지 말고 온순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일을 아주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사실 우리도 한때 어리석고 순종할 줄 몰랐고 그릇된 길에 빠졌으며 갖가지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고약하게 굴고 서로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호의와 인간애가 드러난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주님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하느님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티토라고 하는 동역자였죠. 함께 하느님의 일을 했던 그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여러분 지금 함께 보셨습니다. 이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양들을 돌보는 지침서죠.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그 사명 가운데 맡겨주고 보내주신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그들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잘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진리에 의해서 그들이 다스려져야 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사욕이나 욕망이나 과거에 자신들이 따랐던 이기심이나 자애심이나 이런 것으로부터는 멀어져야 되고 점점 오로지 따라야 될 질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모범들, 그것에 의해서 새로워져야 하며, 그리고 후미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구원이 거저 주어졌다. 우리가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비, 아버지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분의 희생과 고통,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대신 희생과 고통과 맞바꿔진 자격 없으나 거저 구원된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성령 하느님의 예수님의 희생과 은총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런 새로운 상속자가 되었으니 올바르게 반영하는 그런 영혼들이 됩시다. 이런 어떤 영혼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를 지금 티토라고 하는 동역자에게 편지 형태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양들을 잘 돌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 2000여 년 전에 바오로 사도가 양들을 이렇게 열정적인 마음과 정신으로 돌봤다면 오늘날에는 그것이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고 얼마나 질과 양적인 모든 측면에서 수준이 높아졌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는 그럼 양들을 과연 바오로 사도의 이런 정신으로 잘 돌보는가? 겉으로는 돌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인 양 착해 보이는 수많은 코스프레의 그 겉모습 가운데에서 양들을 잘 돌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실로 본질의 나라에서 그 영혼이 좋아지기를 바래서 그 영혼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을 빼어 닮은 제2의 예수님과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가? 그 본질의 내면을 한꺼풀 벗겨서 들어가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이 시대의 교회는 진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신과 모범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가르치죠? 교부 철학,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착해 보이는 그럴듯한 수많은 다양한 뇌피셜과 철학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심지어 거룩한 주님의 제단 위에서 무슨 스님의 위대한 어떤 정신, 이런 것을 전하는 사제도 보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즈넉한 정서, 시를 읽고 어떤 훌륭한 책이라고 책을 전하며 이런 것을 전하는 강론도 많이 보았고, 혹은 자신이 신학생 때 유학생활이 어땠고 이러했고 저러했고 하는 신변 잡기, 그것도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이상한 소견, 이런 예수님의 모범과는 전혀 상관없는 참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고 그리고 진실도 아닌 이런 수많은 진리가 아닌 것들을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매일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들은 와서 그저 매일 듣는다는 것이 병든 정서와 기호에서 사제가 전하는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는 자기 정서와 자기 내피셜과 자기 선과 혹은 자기의 이상한 기호, 이런 것들을 매일 듣는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것이 영혼을 잘 돌보는 것이냐? 오히려 이것을 매일 듣게 함으로써 영혼을 피상과 망상과 오해로 가득한 정신으로 오염시켜서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끌고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그 소경은 얼마나 더 장님이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소경이 교회에 다가온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빠지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영혼을 돌본다는 건 뭘까? 예수님은 그 양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베드로 사도에게, 도망치고 회피한 그 부족한 베드로 사도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 날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잘 돌봐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럼 너 날 진짜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잘 돌봐라. 이것을 무려 3번이나 당부하셨습니다. 그게 뭘까? 겉으로 착해 보이고 친절하고 자비심 많은 사람인 것처럼 다양한 코스프레와 처신으로서 영혼을 속여서 그 영혼을 도둑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본질이 하느님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고 진리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고 훌륭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지고하시다 못해 그 끝과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이 진리의 아름다운 사고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영혼들을 모조리 다 새롭게 그 영혼들을 재탄생시켜서 원죄로부터 죄인이 된 그들을 다시 천상의 나라에 되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너 그들을 잘 돌봐야 한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과연 오늘날의 교회가 영혼들의 그 정신을,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쳐주는가, 진리로 새롭게 해주는가, 그 진리로 참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영안을 열어줘서 세상의 악으로 가득한 이 어느 곳 하나 마음 편히 둘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진실과 사실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뚫어주는가. 이게 바로 영혼을 돌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주님의 일꾼이 이렇게 영혼을 돌보는가. 그래서 그 영혼들이 모두가 다 진실과 사실을 깨닫게 하고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고, 그래서 올바른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과연 이 시대에 있는가, 참 심사숙고하게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매일같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성화의 시대가 오기 직전까지 더 심한 악으로 들끓을 겁니다.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저 부정선거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으로 점철되어 있는지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수많은 악이 끼어들어서 진실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하는 이런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판을 벌이는, 그 정도로 마귀가 성장한 이 마지막 시대에서 과연 진리 말고 어떤 것에 비전이 있으며, 진리를 배우는 것 말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진리를 배우지 않고서는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만 진리를 배우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진리를 전하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그들에게도 진실과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하느님께 다시 회복시키고 되돌려 놓는 것이 남은 시대에 주님께 속한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저와 같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뭐냐?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정신을 흔들어 깨우는 일입니다. 그들의 병든 사고방식을 어떻게, 왜 병들었고, 그 근원이 뭐고, 뿌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에 속고 있는지를 매일같이 열어주고 깨닫게 하고 빛을 바라볼 수 있게 해서 캄캄하게 닫힌 암흑과도 같은 눈과 귀를 열어줌으로써, 그래서 그들이 사실을 알고 똑바로 반영하는 영혼이 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깨어있는 남은 우리들의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우리들의 책무고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공감하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일에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루카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알아야 될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명을 치유시켜 주셨죠. 나병 환자.
나병 환자 10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찬미드리러 온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딱 한 명이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하느님을 믿고 그저 갈망하고 찬미하고 똑바로 하느님을 모신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10명이나 치유받았는데 고작 올바르게 반향하는 그 한 사람이 그토록 잘났다라고 자기네들이 신앙이 최고고 선민이고 선택받은 자고 자기는 흠없이 올바라서 고칠 것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예수님께 여쭤보는 이렇게 자부하던 신앙인인 유다인은 하나도 올바른 반향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게 놀랍고도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유다인들은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하지 못했을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인 거죠. 그들이 가르쳐온 율법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제도와 전통의 사고방식에 그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서 그 프레임으로 피상적이고 형상적으로만 하느님을 모시고 섬겼던 진심에서 우러나서 진실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흠숭했던 것이 아니라 피상과 그저 거칠애적인 어떤 형식주의, 행사 위주 이런 것에 길들여진 9명은 아무도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느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그런 이방인이 하느님께 가장 올바른 반향을 드렸던 유일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사고방식이 제가 그토록 무서운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 여기 수많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바리사이가 율법학자가 가르친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는 도대체 뭘 가르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냐? 피상, 망상, 형식주의, 행사 위주 이런 신앙을 유대인들에게 계속 전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그냥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행사 잘하면 하느님 잘 모시고 떠받든다라고 착각하는 신앙관으로 누가 이끌었을까? 이 시대의 지배계층이었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대단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저 거칠애적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한 그것은 정말 진실로 말하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전수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맹독성의 열매를 나눠 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마음을 다해서 우러나오는 그 진실의 나라에서 정성되이 섬길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을 그들 때문에 병들어서 정신이 그들에게 주는 누룩을 수백 년, 수천 년을 받아먹다 보니 이제는 완전히 그들과 하나 된 사고방식을 나도 모르게 하게 돼서 그저 막연하고 피상적인 종교관으로 변질돼서 하느님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그들은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도 배운 것 없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하느님을 믿지도 않았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고쳐주셨다라는 표징 하나만을 보고도 단박에 저렇게 믿어버리는 저런 단순성, 저런 절대성이 오히려 저 이방인에게 나왔다는 것이죠. 왜일까? 그는 여기에 오염된 게 없거든요. 사고방식에. 이상한 것을 주워 담은 것이 없는 것이죠. 순수하고 깨끗하고 깔끔했던 겁니다.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을 자기가 딱 한 번 체험했는데 그 기적 단 한 번의 사건을 가지고도 단번에 하느님을 알아보고 아 이분은 진짜 하느님이시구나 신이구나 해서 저렇게 찬미드리러 다시 돌아온 올바른 반향.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잘못 담는다는 것은 사고방식에 무엇을 임발부를 잘못시켜서 그것으로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훈육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렇게 바리사야 율법학자 때만 저랬냐? 오늘날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의 로마 가톨릭에 살아가는 거기서 종교생활을 하는 수많은 신자들의 사고방식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옳은지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믿는 이런 이상한 종교생활이 성경에 나오는 건지 검토도 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건가 똑같은 것인가 따져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수십 년을 그냥
익숙한 그 종교 생활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냥 미사 갔다 왔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한 거고, 어떤 행사에 참여했으면 오늘도 신앙생활 똑바로 한 거고, 이게 다인. 그 피상과 망상이라고 하는 정확한 틀에 갇혀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성과 단순성과 절대성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 공경의 마음, 경외의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젠가 그제 강의에서도 사람이 어떠한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탈북자가 지금까지 올바르다라고 믿고 따랐던 그 생활 방식과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남한에 와서 무엇을 대하든지 간에 그 북한에서 살았던 사고방식이 그대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이상하지만 당사자인 그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사람을 점령하고 다스리냐면 사고방식 안에 문화라는 것, 어떤 예술, 음악, 미술, 종교, 이런 사람에게 잘 스며들 수 있는 다양한 기호 있죠, 기호. 이것을 타고 거기에 누룩을 조금씩 양념 고춧가루 치듯이 쳐서 음악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입하면서 그 안에 이상한 기호를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문화의 하나, 음악의 하나, 종교의 하나, 좋은 말이네, 착한 말이네, 선한 거네, 이런 그냥 별반 거부감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누룩이 들어있는 것을 끊임없이 받아먹게 되면, 이렇게 오늘 10명을 고쳐주셨지만 유대인 아무도 하느님께 와서 올바른 반향을 드리지 않은 이런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오히려 그래서 하느님께 역겨움만을 드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음을 여기서 반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고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이분법 신분질서가 공산주의의 전체주의 시스템과 정확히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제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의 그 사고방식을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주입하느냐, 문학 동아리, 무슨 글 쓰는 동아리, 이런 것으로 그냥 아주 친숙하게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문학, 글 쓰고 책 읽는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글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적인 빨갱이들이 좋아하는 서적을 계속 매일같이 읽으면서 독후감을 하나씩 쓰는 이런 정서와 문화 가운데에서 그 영혼이 살아간다. 그럼 그 영혼이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여기가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100% 물들겠죠. 요렇게 노린다는 겁니다, 마귀가. 종교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 613개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교계 제도가 무려 1700개가 넘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 조문을 성당에 오는 신자들에게 매일같이 마치 문학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도와 전통이 나쁘다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늘도 가서 책 한 권 읽고 독후감 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정적이고 정서적인 마음의 나라에서 빨아들이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정서에서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되냐? 그런 교계 제도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신앙을 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왔을 때 박해받으신 게 왜냐? 예수님은 본질만을 말씀하시는 올바른 신앙인데 유대인 수많은 사람은 여태까지 교회 제도와 전통을 따르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수십 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겐 익숙한 거죠. 그게 옳고 정당하다라고 이미 사고방식 안에 내재화됐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본질만 말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게 이단으로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이상해. 왜 저렇지?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다르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박해하고 핍박하고 결국에는 기득권 세력의
얼마나 또 충직한 종들입니까? 그들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에게만 계속 전승과 계승을 받아왔으니 그들과 완전히 하나 된 세력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마지막에는 죽여버리기까지 한 죄악을 왜 저지르느냐? 아, 이스라엘 백성은 무식하고 이상해서 저지르고 나는 아닐 거다.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그 문화와 정서 가운데에서 우리도 살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방식은 무서운 거고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과도 같이 주입당한다는 것은 마치 공산주의자 하나 양육하기 위해서 문학동아리를 통해서 빨갱이의 사상으로 완전히 경도된 영혼 하나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산주의자도 그렇게 탄생하는 것이고 종교 생활에 충직한 맹종하는 뱀의 영혼을 만드는 것도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빨갱이들은 그래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력은 문화, 예술, 종교, 미술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많이 다가가고 접근하고 그래서 예술과 문학과 종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상에 경도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자, 이렇게 사고 방식이 진리와 어떻게 하면 멀어지는지 마귀가 어떤 술수를 통해서 한 영혼의 영혼을 완전히 잡아먹어서 자신의 충직한 하수인이 되게끔 만드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일도 왜 있느냐? 왜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똑바로 반향을 했느냐? 나는 아닐 거다. 여러분 그건 크나큰 착각입니다. 탈북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냐?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해 안 간다라고 무시하고 깔본다는 거예요. 아니 21세기에 무슨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깔보고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나 탈북한 사람 열의 아홉은 다 뭐라 하냐. 당신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밥 먹고 자라고 학교 다니고 거기서 살면 당신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고방식을 누룩처럼 좀먹게 해서 마귀의 충직한 하수인이 되게 만드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 강의 때마다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래서입니다. 마귀는 같은 사고,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좀먹게 합니다. 정신과 마음을. 그래서 그 자기가 뿌려놓은 덫에 충직한 하수인이 되게끔 만드는 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제도와 전통을 따르는 것이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수십 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경도되고 그 사상에 젖어들어서 산 사람은 절대로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만큼 이것은 아주 매우 심각한 일이고 힘든 일이다. 여러분 바오로 사도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열심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둘째 가면 서러울 만큼 열심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죠. 난 바리사이 중에서도 바리사이였고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난 이런 사람이었다. 그 말을 왜 할까요?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그 프레임에 충직했던 자기가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들어섰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 때문에 그게 가능했냐?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눈이 멀어버리는 천둥번개를 급작스럽게 맞아버려서 사람이 그런 특별한 하느님의 은총으로 전과 후가 360도 달라진 이런 기적이 없고서는 그 시스템에 충직하고 맹종하게 살았던 사람을 이쪽 나라로 되돌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려니까 그렇게 충격적인 요법을 일반 사람에게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크나큰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하느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서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됐다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자의 입, 바리사와 율법학자들이 짜놓은 프레임이 진짜라고 믿어서 얼마나 충직했냐?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습니다. 얼마나 그 세력과 하나 되고 충직하고 맹종했으면 그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믿었던 그 신앙이 그렇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감옥에 보내고 죽여버리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오로 사도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바오로 사도가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충직한 프레임의 열매를 보는 거죠. 그 정도로 충직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에. 그런데 그런 사람을 쓰시려니까 보통의 케이스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확 바꾸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벼락 같은 것을 내리치는 이런 아주 특별한 은총이 그 영혼에게 있지 않고서는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그런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일어난 그런 기적 사건을 그 영혼에게 베푸셔서 가던 길에서 180도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를 그 사자의 굴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서 가운데 물든다는 거, 익숙한 것 가운데서 물든다는 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도 서서히 전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차라리 어떤 크나큰 충격적인 것이 확 다가와서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쉽게 인식할 수 있겠지만, 마치 스펀지에 작은 물이 매일매일 조금씩 스며들면 언제 스며드는지도 모르게 스며들었는데 결국에는 온 인류의 물을 다 빨아들일 만큼으로 가득 찬 이런 스펀지가 되는 것처럼 사고방식이 병든다는 거, 진리가 아닌 다른 이상한 다양한 제도와 전통과 프레임 안에 갇혀서 병든 사고방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된다는 건, 이건 너무나도 마귀의 입장에선 쉬운 일이고 인간은 걸 알아차릴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서는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곰곰이 되씹어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나는 그런 정신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진리의 근거에서 따져보지도 않고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는, 그게 진실이고 참된 사실인가를 따져보지도 않고 나의 것으로 쑥쑥 받아들였던 수많은 사고방식이 나는 없었는가? 그리고 나는 그런 사고방식의 근거에서 뭐가 옳다 그르다 말하면서 여태 살진 않았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오류를 지금까지 나는 양산했을까?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것을 옳으네 그르네 내 기호와 정서와 잘못된 제도와 전통에 속아서 수많은 것을 분별하고 말하고 판결 내리고 결단 짓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 지난 세월에 내가 말했던 수많은 말했던 것과 행동했던 것과 결정 내렸던 것들은 얼마나 다 잘못된 것들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진리를 배우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우리 모두는 정말 감사드려야 됩니다. 사자의 입에서 구출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 어떤 게 악인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많은 진실과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하나님께 늘 갈망하시고 염원하십시오. 그래서 진리의 영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배우신 그 진리에 근거하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들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똑바로 분별해서 진실과 사실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늘 애끓는 마음으로 예수님 어머니께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